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로 모인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박수 쳐주세요. 시작. 구체적으로 나눌 얘기는 무지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심에서 사실 무지개를 보는 게 한국에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에딘버러 와서는 한 두세 번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제 첫째 딸이 이 무지개를 아주 좋아해서 무지개 뜨면은 아빠 무지개 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색깔이 굉장히 황홀한, 묘하게 색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 이런 현상은 과학자들의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언어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햇빛이라는 게 여러 색이 모여있는 백광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공기 중에 어떤 특히 이제 작은 물방울이나 물들을 통과하면서 각도가 꺾이게 되고, 그 각도가 꺾인 대로 이제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이 나오죠. 근데 이런 설명을 봐도 사실은 신기해요. 보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과거에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이 무지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문헌 찾아보니까. 근데 그들의 논의가 참 재밌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홍수 이전에 이미 무지개가 있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빛이 굴절되어 있는 현상을 무지개라고 부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미 다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거룩한 상징을 부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언약의 표징으로, 말을 좀 쉽게 하면 약속의 의미로 왜 무지개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을 가지고 약속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당신과 나의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약속의 어떤 징표입니다 라고 아무 물건 가져다가 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간에 프로포즈 할 때도 이 남자 꼭 남성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반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하면은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되거나 좀 그 의미를 많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특히 이제 노아와 약속을 하셨을 때 이 무지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3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보면은 저 괄호 돼 있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제가 그냥 공부하는 키를 내는데 캐셰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 캐셰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76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76번의 용례를 지금 여러분과 하나씩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쟁용 활 또는 용사들이 사용하는 활,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무지개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캐셰트, 활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는 아주 잘 번역되어 있어요.
위에 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킹 제임스 버전 ESV 이렇게 보면은 my bow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글로 읽으면은 조금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원어를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버전만 보더라도 이게 조금 다른 의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활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이길래 하나님이 캐세트, 활이라는 단어를 노아와 약속 가운데서 표징으로 주셨을까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하박국 3장 보시면은,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활을 사용할 때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활하고 돼 있죠. 저기 저 단어가 캐세트인데 아까 전에 창세기 무지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이 이 캐세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시편 보면 본인을 용사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 적군을 무찌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용례가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용례를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현대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대 이 벽화들 보면요, 왕들이 전쟁 중일 때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모습으로 고대 운동에서는 왕을 표현했어요. 왕이 활을 들고 있으면 이게 전쟁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황실 벽이나 왕궁 벽에다가 왕이 쓰던 활을 걸어놓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 창세기가 쓰여졌던 고대 근동의 문화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홍수, 하나님의 전쟁이 끝이 나고,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활을 하늘의 벽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무지가 좀 색다르게 다가오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 무지개를 조금 더 우리가 캐세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의미, 이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무지개를 걸어놨을 때의 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상관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무지개를 보면은 이 활의 시위가 땅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 뜨는 거 보셨어요? 뭐 동쪽이나 서쪽의 방향으로 뜨는 거 못 보셨죠?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게 보우처럼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이 방향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예를 하나 들면 제 첫째 딸과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 아침에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어린이집 오늘 잘 가냐? 아빠가 킨더 초콜릿을 하나 사주겠다. 왜냐면 아이가 싫어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아이가 등원하기 위해서, 등원을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이지만은 참 신기하게 그걸 잊지 않아요. 이제 하원 시간이 한 5시쯤 되는데, 그러면은 저를 손잡고 아빠 킨더 초콜릿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아이와 약속을 했구나 라고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이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잘 아시죠? 그래서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보면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이 자신의 조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구약을 보면은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죠. 지금 한국의 문화 정서상도 삼촌하고 누가 결혼합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 좋지 않게 어떤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로드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셨어요. 네.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그 이제 신 왕과 헤롯 왕과 신하들이 모인 곳에서 춤을 추게 해요. 그 춤을 추고 난 뒤에 헤롯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내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 뭘 네가 원하느냐? 그럴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거죠. 딸한테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의 수반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그 머리가 수반이 헤롯한테 가져다 오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예를 길게 들었지만 화살의 시위, 다시 말하면 이 활의 시위가 하나님에게 당겨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신학자들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맹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트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징표로 화살이 아니고 활이죠. 이 캐세트를 하늘의 벽에 걸어두는데 마치 자신에게 당겨놔서 내가 이 말을 어기면은 이 활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로 걸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계약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요, 동등한 존재들끼리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아지로 강아지와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 식물과 나무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동물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존재가 다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약, 다시 말하면 계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존재론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헌신과 우리를 향한 자기 내려놓은 낮추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의 표징 무지개를 설명하시면서 이 무지개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늘 등장합니다. 본문 13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봤으면 좋겠고 PPT로 띄워지죠.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리고 마지막 16절 보시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지개랑 무슨 단어가 계속 같이 나오죠? 구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같이 나오죠. 이 구름이라는 이 단어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성경에서 이러한 상징을 많이 쓰입니다. 고난, 고통, 두려움. 노아에게 구름이란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그러니까 이 홍수를 몰고 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보면은 또 아주 유사한 용례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되는 해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을 볼 때 에스겔에게 청천평론과 같은 대재앙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지금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언제나 소원은 독립이고 복음으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환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요.
에스겔서 1장 4절 보면은 폭풍, 그죠? 그리고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이렇게 요 지금 환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고통, 두려움, 대재앙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와 같은 대재앙 속에서 그 북쪽에서 오는 큰 구름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석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자 보세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형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의 그림과 오늘 이 에스겔의 그림과 아주 유사하죠. 아주 비슷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지개가 나타내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존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8절 보시면은 궁창위에 보좌에 한 형상이 있다.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다니엘서 인자라고 나오고 이 형상은 우리가 신학자들 해석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징이 되는 것을 무지개라고 표현합니다. 정리를 좀 할까요? 무지개가 예표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겠지만 가장 예수님을 무지개로 예표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되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어린 양이 주위에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는 이 표현을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통정리가 좀 되겠죠? 이 무지개, 캐세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캐세트, 이 활의 시위의 방향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땅의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 근데 우리 인간의 죄악이 또 많이 합니다. 이 본문 보면 그 뒤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이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모습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 9장 이후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화살의 실을 자신에게 당겨서 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변치 않았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희 이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참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노아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무지개의 예표되는 이것들 상징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잘 아시죠? 제가 그분 책도 참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그분이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아담은 언제 울었을까? 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창조된 후 하루에 해가 침몰하고 낙원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최초의 어둠을 보고 아담은 얼마나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라. 아담이 창조된 후 처음으로 밤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마치 물에 빠져 어둠의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게 되는 듯한 공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난 해를 보았을 때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천지창조 7째 날 아담이 맞이했던 최초의 해가 뜬 아침은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기쁨과 복박치는 생명의 통곡으로 울었을 것이다. 신학자가 이 글을 보고 어떤 신학적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 본문을 보고 깊게 묵상하고 글을 쓴 것이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이 찬란한 구원의 빛을 우리가 마주할 때는 정말 그 황홀함에, 그 감격함에, 그 설렘에 우리가 말을 잃을 거예요. 이 빛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할까요? 먹구름이 있는 곳에 비가 있고요. 그리고 비가 있는 곳에 무지개가 뜹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먹구름 없는 곳에 비도 없고 비 없는 곳에 무지개도 없겠죠. 우리 인생은 피하고 싶지만 인생의 먹구름들이 찾아옵니다. 보통은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난 없고 어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어두운 먹구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버거워서 마치 노아가 겪었던 그 대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같이 쓸고 가는 듯한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그 구름 뒤에 비추는 찬란한 무지개의 빛, 그 구름 뒤에 비추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학업의 문제들 나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캐세트 무지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벽에 걸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내 어려움의 구원의 문제로만 다루거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세계의 도구, 내 개인의 이 영역에만 좁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협하는 분으로, 이기적인 분으로, 배타적인 분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무지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벽에 걸어놓듯이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구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지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그 자들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삶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무지개가 좀 달리고 있겠죠. 이 설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